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한날을 주시고 이 새 아침을 허락하셔서 또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지 잘 깨닫고 교회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그 뿌리가 상하지 아니하고 그 심지가 상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 반석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6월 23일, 벌써 또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79번째 이야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어쩌면 제목과 반대되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 그렇죠. 포기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 읽었던 본문, 마지막 본문 37절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 전반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제 79번째 이야기를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79번째 이야기에서부터 그 18장 19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X에 해당하는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부터 이제 이 X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시작했죠. 그리고 참고로 이 X는 다시 하나의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X에 관한 내용을 시작했는데, 이 X는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관정 안과 관정 바깥, 빌라도가 묵고 있는 그 머물고 있는 관정 안과 바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단락이 나누어진다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다 배웠죠. 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9번째 이야기에서 동심원 구조의 그 A와 B에 해당하는 관정 바깥 그리고 관정 안, 이 그 A와 B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79번째 이야기에서 묵상했죠. 먼저 이 A에 해당하는 관정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렇죠. 그것도 유월절을 지킨답시고, 그렇죠.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거룩한 척, 정결한 척은 다 하면서 또 이방인이 묵고 있는 그 관정 안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또 데려와요.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이방인에게 이 살인을 떠넘기고 있죠. 그러면서도 빌라도가 야, 너희들 법이 있잖아. 너희 법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그렇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 유대인 당국자들의 그 너무나 위선적이고 악랄한 모습, 그 비열한 모습을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고 부르죠. 네가 스스로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빌라도라는 그 로마 총독의 입을 통해서 그 입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을 받고 계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역설, 그렇죠? 무지 중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로마의 총독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여하튼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그냥 세상에 속한 이방인, 그렇죠? 그냥 불신자, 그렇죠? 완전 낙인이 콱 찍혔죠. 이제 자기들 정체성을 스스로 자기 입술로 증명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누굽니까?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렇죠? 진짜 유대인의 왕은, 참된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이 확실하게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역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배웠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제사장은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렇죠? 그것이 지금 그대로, 그렇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교회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려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따라서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쉬울 겁니다. 뭐 다 아실 거야. 아마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제일 그 요한복음 1부 니고데모 혈통 기억나시죠? 혈통 아니죠? 그렇죠? 혈통으로 될 수 없습니다. 또 땅, 그렇죠? 그 약속의 땅에 산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죠. 혈통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된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빌라도와 같이 마지막 절이죠. 38절.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대 당국자들, 그렇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무리들, 구약 성경을 잘잘잘잘 꿰고 있는, 줄줄줄 외우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 또 그 유대교, 그러니까 당국자들 역시도 진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구약 성경 지식 좀 안다고 해서 또 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서기관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더욱더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일에 선한제자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냥 뭐 직분이 목사라고, 또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 좀 오래 공부했다고, 목회 좀 했다고,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제가 요만큼이라도 그걸 뭔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저도 120%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것은 뭐 이번 이야기 본문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당국자들처럼 그런 무고한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뭐 이제 6월절이니까 부정하면 안 돼, 저 이방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아, 6월절 음식 먹어야 하는데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 쟤들한테 저 이방인의 개들 저 이방인들한테 죽여달라 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껍데기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실 껍데기 신앙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껍데기 신앙이 뭡니까? 이 종교적 행위만 일삼는, 이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따라서 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는 것 같고, 예배도 또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킵니다. 헌금 꼬박꼬박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의 변화, 영의 변화는 없고 그냥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며 따라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을 때 전혀 그것에 대한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그 본질이 나타나지 않는, 그렇죠? 정말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의 변화, 영의 변화, 그렇죠? 전인격적인 변화, 그냥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고 따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할 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더 거룩해 보이네, 나도 눈물 좀 흘려볼까, 막 찔끔찔끔. 또 남들 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는데 나도 따라서 한번 손 들고 찬양해 볼까, 이런 식의 소위 그 껍데기 신앙, 그렇죠? 그 의미가, 그 본질이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배운 걸 나누면 실상, 그렇죠? 실제, 그 실제가 어떤 것인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 실상은 전혀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바로 이런 식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데 정작 주일 끝나고 평일날, 그렇죠? 주중에 자기 집에서, 또 자기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혀 그 말과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심지어 더욱 악랄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냐는 거죠. 백성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도전이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레위기 말씀에서는 뭡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 질문하고 똑같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이 종교적 행위, 이런 것으로 사실 판명 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면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는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뭐 등록했다고 교회 명부에 내 이름 올라가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안 빠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바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 수개월 동안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해왔던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그 일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은혜구나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배우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정말 구원받는 것이 정말 힘든구나. 나는 구원 못 받겠다. 구원받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내가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이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은 죽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한 그 바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안 되겠구나 했을 때, 그 은혜로 내가 진정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의인이야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본질을 오해하지 말고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원은 거저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렇죠,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그냥 그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종교적 열심만 일삼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전부 자기 착각이죠. 네, 착각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서 이 종교적 행위에 빠져서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잘 돌아보고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이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냥 한 번씩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래도 주일날 나 예배 안 빠지잖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정말 인격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 그 가운데 철저한 회개와 반성, 깨달음과 변화, 이런 것은 없고 실제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통한 행동의 변화는 전혀 없는데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죠, 사사기처럼 안 고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그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주고 있듯이, 그렇죠? 이것은 사실
정말 악랄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게 낫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교회 안 빠진다 하면서도 정작 삶의 영역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 남들한테 정말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으로 이거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예수님께서 계시건 말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그 불편을 주는 것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깊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지 그 진리의 개념을 우리 신비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리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께 깊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했을 때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명백합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당국자들처럼 무고한 사람 죽이는 이런 악랄한 짓 하면서 유월절에 부정해지는 것 피하려 하는 이런 껍데기 신앙, 가증스럽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위선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 백성 절대 될 수 없고 결코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터부시하는 행동, 그런 술, 담배 멀리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가끔 성경 열심히 읽고 이런 식의 행동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과연 진리에 속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 눈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예수님처럼 따르고자 정말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오늘도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결단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에 큰 결단과 각오를 하시고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